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말에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건성을 하지 말고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저기 선택, 동거, 성별, 부녀, 시범 그리고 이임, 감독, 재생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제자라고 하는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택하고 또 동거하고 성별하고 부녀하며 또 시범을 보이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택할 때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전한 신적인 책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멘토링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셔서 동거하셨고 또 성별 시키셨으며 또 이제 분여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전략적인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으며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전략, 기름 부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훌륭한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멘토링인데 그 멘토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영상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만 우리가 붙잡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17분에 해당되는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대사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대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시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12명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내게 주신 10절도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쩌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제가 아내하고 헤어지려면 제가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반쪽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돕는 배필로, 아까 그랬잖아요, 로라가.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또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아닌가요? 내 몸을 통해서 난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 정말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에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고 멋진 행복한 삶을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자녀가 속을 뒤집어 놓고 실망을 안겨주고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온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떤 책임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천륜과 인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를 보면 자기가 낳은 자녀도 베이비박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버려요. 물론 미혼모로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낳아서 기를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정말 아이를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더라고. 내가 언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부모들이었대요.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병원비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런 정말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로 책임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란 그런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정 안에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길 때 주님은 어떻게 섬겼냐면, 사실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그 말씀을 새겨 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예 주님의 죽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에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땠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미리 경고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어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정말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섬기지, 이 영혼들은 안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나요? 그런 실망스럽고 속이 뒤집히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로라라고 하는 그 할머니, 또 그 로라의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눈을 뜨게 되고 기적을 경험했고 삶이 회복되었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나중에 헬렌 켈러, 자기가 회복되고 경험했던 그 기적을 어둠 가운데 삼중고라고 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 자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죠. 오늘 신문 광고를 봤더니 이 삼중고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뭔가 섬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여사는 어째요?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뭔가 삶을 회복시켜주고 싶다. 신문 광고 그거 하나 보고 어떤 대우나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섬겼습니다. 자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죠. 그 아이는 살아있는 건 어째요? 그냥 단지 감각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7년을,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이 헬렌 켈러가 짐승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다가가면 막 핥히고 집어 던지고 뒹굴고 몸을 자해하고. 그런데 이 설리반 여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수없이 실망스럽고 정말 꿈에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 낳을까 싶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까 싶어서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 맡기신, 뭔가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영혼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20세기에 백인에 선정되어질 그 설리반 여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떤 지각과 감성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이임된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 사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 영원한 삶 속에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은 뭐 번지르한지 몰라요. 멀쩡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느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아니 또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내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삶의 회복과 기적과 같은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정말 무한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제자 사역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뭔가 말도 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시키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 선택한 영혼들을 정말 실망과 그런 아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자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런 무한한 책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익 중심입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필요 없어요. 뱉어버려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건 뭐지요? 참 이 사명,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그 로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설리반을 도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네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 정말 저는 그 말이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제자되고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내 아내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삶에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반려니까. 내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것입니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사실 필요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정말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아이들을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제자되고 제자 삼는 관계 속에서 이런 정말 영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로라고 하는 간호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설리반과 헬렌 켈러를 섬기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목장 사역에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영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그런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목장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거기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기쁨과 보람과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목장 사역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의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세상적인 것만에 사로잡혀서 정말 물질과 썩어져 없어질 냄새나는 세상적인 한나의 찰나의 순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생명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언어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서로 경험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별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분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뭘 드러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전략, 기름 부심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제자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시,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저는요, 이게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하고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부모들도 마음이 상처가 있고 실망과 또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자기도 속이 뒤집어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버리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서럽고 속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어때요? 속을 뒤집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지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속을 다스리면서 그 아이의 인생에, 그 아이의 성품에 필요한 것들을 교훈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내 제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한테 뭘 흘려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속을 뒤집어 놓고 끊임없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여 오직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궁리밖에 하지 않는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한 번도 너희들 왜 그렇게 철이 없느냐, 왜 속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차라리 이 제자들 버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선택해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들쭉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예요. 주의 종이에요. 내 생명은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은 주님 앞에 바치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또한 저의 모습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실망과 좌절과 그런 포기감이 나를 엄습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제게. 그러면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뭔가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이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내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 다 했고 이렇게 정말 의무 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처럼,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사처럼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진 어둠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똑같이 하잖아요. 설리반 여사가 로라가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고 제자 삼읍시다. 그 제자는 누구냐? 나에게 무한한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에요. 만약에 제자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사람의 VIP 태신자를 항상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제자로 주십시오.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뭔가 은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안에 뭔가 영적인 것이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 맡기신 영혼이 누가 있나요? 물론 내 가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안타깝게도 그 가족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영혼에 대한 정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섬김을 받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만약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그런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대부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딱 그 사람이 천주교에 들어가면 후견인, 그래서 영적인 아비 어미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진짜 그 영적 아비 어미가 그 사람을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도록까지, 그리고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되어지도록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영적인 대부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간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뭐하러 가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영적인 아비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랑, 두고두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영적인 감화력과 그 영향력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켰고, 자기가 또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마다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 그 사람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쓰러져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내 손잡아 일으켜 주었다. 그분의 그 섬김,
때로는 앙탈을 부렸고, 때로는 정말 그 분에게 내가 힘들어서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품어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사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아이 때 만약에 그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설리반 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설리반 여사가 없었다면 그 헬렌 켈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게 인생을, 거기 복지센터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수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 그리고 문제가 되면 안정돼 나가지고 그냥 잠재우는 거. 심지어는 어쩌습니까? 정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그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거기 있으면 보조금 그 머리수에 따라서 하나 더 나오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치유해주고 변화시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가려진 영적인 눈을 떠줘야 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그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언어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목장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죠. 뭐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말고요. 진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뜨여지는 거,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요즘 뭐 우리 정치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종이라고 하는 사람, 경남기업의 회장이었죠. 많은 그런 정치 자금을 뿌려가지고 정치인들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가슴이 아픈 건 뉴스에 보니까 아니 그분 영서사정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나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뉴스를 뒤져봤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신앙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금방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지나고 내일 장례식 한대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삶에 이겨 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방불안했던 그런 삶의 이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요즘 들어서 부쩍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그래서 제 기도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대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는 질풍노도처럼 우리의 삶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시대. 진짜 한국 교회가 이기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들의 수가 교회마다 다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남의 교회 얘기고 다른 크리스찬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저렇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삶에 어떤 그런 유혹이 오는데 이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눈이 떠여져 있지 않고 귀가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영적인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생활,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성한용이라는 사람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우고 싶어서 배우지 못해서 가정부로 갔던 서울의 엄마 찾아서 무작정 서울 가가지고 정말 그 가난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오직했으면 배움의 열망, 그것 때문에 뭐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학생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굴하지 않고 그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겠지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어느 곳에서 퍼센티지를 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면. 그런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서로 영적인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같이 아픔을 정말 끄집어내놓고 우리 목장 사역에서 항아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당할 문제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목장 안에서 그것이 그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항아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영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져줍시다. 아멘. 우리 목자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 영혼을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섬깁시다. 섬길 때 내 것 가지고 섬기면 안 되고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명의 VIP,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 내가 정말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으로 알고 내 평생에 섬기면서 함께 동역자로, 함께 그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팀으로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칼럼에다 써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한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시켜봤어요.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때도 많았고 정말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정말 얼굴들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도, 그리고 실패하고 연약했던 분도 너무 많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무도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군데 오래 있어야 뿌리가 깊고 큰 나무 된다고 해서 저는 교회에 크게 이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잘한 거
크게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뭐냐면 오랫동안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로 영혼에 대한 이 책임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연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뭐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쉐바 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진짜 고마운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천국 한 송씩 해줍시다. 같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은퇴하실 분도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정말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더불어 섬기는 그 영혼에 대한, 진짜 함께 있는 것, 먹을 것이 없고 뭔가 나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단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랑과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같이 무한한 그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이라는 책임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고,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고받읍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복장사에 가면서 핵심이 뭡니까? 그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참 신앙인으로, 그 신앙 고백과 울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지키지 못했고 장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랬대요. 우리 목자들, 리더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말 안 듣고 제자들처럼 속썩이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러십시오. 리더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는 값없이, 여러분 대가 없이 오직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입니다.
실망스럽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내가 영적인 아버로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 쓰려 보내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어째요? 나와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책임을 지십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